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이야 옷이 낡거나 해졌을 때 새로운 옷을 장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의복이 귀하던 시절에는 옷의 해진 부분을 실로 꿰매거나 새로운 천을 덧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의복이 귀했던 시절에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누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고 있던 옷이 낡았다 하여서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 옷과 낡은 옷 두 가지 모두를 버리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차라리 낡은 옷을 버리고서 새 옷을 온전하게 입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비록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 혼자가 된 사람, 타국에서 온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강대국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은 백성들을 몰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면서 강대국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의 삶을 멸망과 폐허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리라 여겼던 이방신의 그런 나라에 결국 멸망하게 되죠.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며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결과였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되죠.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 때 맺어진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남편은 말 그대로 남편이라는 뜻과 함께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을, 자기 주인을 배반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배반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의 관계를, 주인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신의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 때 맺은 율법은 백성들에 의해서 깨뜨려졌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언약의 법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이 다시는 깨질 일이 없도록 백성들의 심령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시죠.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낡은 언약에 새 언약을 깁는 것이 아니라 낡은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고서 그 사이를 언약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언약을 어길 경우에 죽임을 당하고 반으로 갈린 그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 언약의 말씀에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루가 펼쳐지듯이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지만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70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새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삶은 삶의 모든 시간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놓지 못하거나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새롭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가득한
그 날이 다가오는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이 시간, 우리는 옛 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서 진정한 회복,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온전한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세워 백성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 넣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힘입어서 날마다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